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음성 내 눈에 안 들려도 영원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가는 길과 즐거워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로 나를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온마다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이 시간에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에 탈북 선교사 중 탈북 목사님들도 있답니다. 한국에 와서 신학교를 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북한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또 북한에 우리 핍박받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게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이 시간에는 특별히 북한에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탈북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북한에 속히 예수의 피가 흐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신앙의 자유가 풍풍이 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시어서 북한에 속히 하나님 신앙의 자유가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어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귀한 뜻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7장 27절로 39절까지입니다. 7장 27절로 39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노스로 받침 수레요를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가장자리 가운데 반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한 모양이 있으며 받침 수레의 가까운 밑바퀴와 넘어지는 수채고 받침 수레의 밑바퀴는 밑에가 펴가지고 그 어깨 같은 것은 무슨 하나님의 저장고 하얀 가까운 그릇에 있으시고 그 받침 수레 위로 돌이켜 높이가 한 규빗 되게 내미는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한 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여 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나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한편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드는 것이며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이와 같이 받침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그 받침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성전의 구조물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지어질 때에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세밀하게 이렇게 구조를 하여서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얼렁뚱땅 지은 것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성소를 지었는데 그 중에 그 지은 내용 중에 물두멍과 바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의 청동 바다 외에 10개의 대야 이것이 물두멍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5은 성전 오른쪽에 5은 왼쪽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동이 용이하도록 바퀴가 있는 받침대 10개를 만들어서 대야를 그 위에 놓았습니다. 대야의 크기는 직경이 4규빗 40바세 물을 담을 수 있었고 40바세 약 800m 정도나 그럽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든 성막 시대의 물두멍은 한 개였고 제사장들이 성막으로 들어가 숨기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일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손과 발을 닦지 아니하고 불경건함으로 들어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됐기 때문에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와 예배를 드려야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은 한 개가 아니라 10개이고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었습니다. 많은 제사를 동시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1천 번제를 드리려면 이게 많은 제사를 올려야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두멍을 이렇게 준비했다. 그렇게 우리 볼 수가 있지요. 이 거울은 여러분들 거울하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유리로 만든 거울이 아니고 옛날에는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발전이 안 됐기 때문에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거울은 이렇게 봐도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유리로 만든 거울은 깔끔하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옛날의 청동 거울은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거울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사에는 거울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는데 전쟁에 거울이 사용됐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215년에 로마 함대가 히랍의 도시 시라쿠스를 공격했다. 그래요. 이때 도시의 유명한 수학자요 발명가인 알키메데스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약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기발한 발명을 했습니다. 대형 청동 거울을 만들어서 해변에서 적함에 노를 주는 노예들의 눈에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눈이 부셔서 도저히 노를 젓지 못했다고 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다 서로 부딪히고 파손되고 그래서 그 전쟁 때문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제 성경을 물두멍을 만들다 보니까 청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가 여기 보니까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망문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38장 8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무슨 재료로 만들었느냐?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수종드는 여인들의 청동 거울이지요. 지금으로 말하는 유리 거울이 아니라 청동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크기, 색깔, 방향, 재료 등을 상세하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참 하나님의 일은 대강대강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물두멍을 회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놋거울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제사장들의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라고 하시니까 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이 청동 거울로 하나님의 전에 물두멍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물두멍을 만들 때에 청동 거울이 한두 개가 있었겠습니까? 다 받쳐가지고 그것을 녹여서 이제 큰 거울을 만드는데 이 물두멍을 만드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새벽기도 나오실 때 반드시 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는 매일 거울을 봐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도 중요하지만 여자들도 남자보다는 더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여인들이 이제 청동 거울을 다 바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냐? 거울 없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없어지면 또 살 수 있지만 당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일단 모든 것이 없어지면 구할 수가 없는 때입니다. 그래서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이 되었습니다. 아마 물에 비치든가 자기의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겠지요. 더구나 문 앞에서 수종하는 여인들의 거울은 필수품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늘 24,000명의 제사장들을 문 앞에서 대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떠나드는 200만 명을 백성의 국민을 대하는 여인들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여인들이 얼굴을 매만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확실하게 수종드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수종을 든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수종을 드느냐? 첫째로는 하나님께 수종을 들었습니다. 수종된 여인들은 하나님을 수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만드실 때 놋이 필요하다고 했고 여인들은 정말 필요한 놋거울을 바쳤습니다. 수종들어야 하는 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수종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수종입니다. 여러분들 에스콰이어 구두회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4,500명의 직원을 IMF를 지나면서 3,800명을 해고시키고 그 당시 700명만 남았다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700명이냐 4,500명 중에 어떤 사람이 700명을 남게 되었느냐 회사가 주어야 할 것은 주어야 했고 받을 것은 받지 못할 때 부도위기였습니다. 받지 못해도 가죽은 사와야 했고 받지 못해도 월급은 주어야 했습니다. 경영위기에 있을 때 집문서를 가지고 와서 은행에 담보로 사용하여 회사를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사원들이 있었답니다. 이런 사원들은 회사와 운명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끝까지 같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직원이라 할지라도 회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 집문서를 가지고 와서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회사가 어렵고 힘들어도 4,500명 중에서 700명을 맡고 3,800명을 자른다 할지라도 그 700명 중에는 헌신적인 사람들만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교회가 또는 나라가 힘든데 자기만 혼자 편안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함께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수종된 여인들은 아주 희생적인 여인이었다. 그리고 제사장의 필요를 따라 수종을 드렸습니다. 당시 제사장은 2,400명입니다. 물뜨거운 제사장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만약에 손발을 닦지 아니하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출애굽기 30장 18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물구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그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달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반드시 닦아야 돼요. 수족을 씻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성결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에게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귀한 것이 물두멍이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꼭 필요하니까 거울을 올려 바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울 없이 사는 여인들 아주 의미가 깊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분이 필요하니까 수종된 여인들은 꼭 필요하여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여자들에게 거울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근데 그 거울을 하나님께 드려서 물두멍에 제대로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헌신적인 여인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에 갔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였습니다.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있는데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죽겠다고 불을 피우려고 나무를 줍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집으로 갑니다.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으로 마지막 떡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는 엘리야가 그 떡을 달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먼 길을 왔기에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의 종이 필요한 마지막 떡을 이 엘리야에게 줍니다. 엘리야가 축복 기도를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성경을 보면 헌신적인 사람들을 명예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고 또 빛을 드러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도 정성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종드는 백성들의 필요를 따라서 여인들은 하나님께 헌신을 했습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 수종을 드린 것입니다.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은 제물을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닦아야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연구를 해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여인들의 헌신으로 인하여 제사장이 살고 그 제사로 인하여 백성이 살고 결국은 자기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남편으로부터 공연히 의심받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내가 정결한데 남편이 의심할 때에는 성막 번제단 앞으로 나옵니다. 제사장은 토기에 물을 담습니다. 그리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저주의 말을 종일 이렇게 씁니다.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로 떨어지고 내 배로 부어서 너로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로 붙게 하고 네 넓적 다리로 떨어지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종이를 물두멍에서 뜬 물에 빨아 여인에게 마시게 하여 아무 일이 없으면 정결한 여인으로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물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로 만들어진 물두멍이라 여인들의 죄를 벗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공헌했습니다. 이들은 수종할 때 확실하게 수종된 여인이고 하나님께 충성한 행동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 사람의 행동하는 그 헌신과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죠.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려 부은 여인의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은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은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을 기념하여 기억하게 한다 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이 헌신적인 사람들은 반드시 명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또 그에 대한 귀한 보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헌신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물두멍을 거울인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여인들의 청동 거울을 다 바쳐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이 모습으로 인하여 그들의 명예가 존중이 되어지고 삶이 귀히 여겨진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적인 사람들을 영광롭게 하고 명예롭게 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이름과 삶도 명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물두멍을 두시고 이 물두멍의 재료로 성전을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을 통해서 이 귀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우리가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하면서 헌신적인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든든히 서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아옵나이다. 아멘.